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선포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2024년도 표어가 뭐라 그랬어요? 예,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 가운데 이어서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흥을 이끈 초대교회의 7 집사. 예, 부흥을 이끌었던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립니까? 예, 이거보단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조건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뭐니 해도 뭐를 잘 뽑아야 되는가 하면 직원을 잘 뽑아야 돼요. 예. 직원을 잘 뽑느냐, 직원을 잘 뽑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매출이 달라져요, 매출.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장 이런 형태로 했었지만 요새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샵 마스터라고 불러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 샵 마스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샵 마스터도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그래서 샵 마스터 가운데에도 자격증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패션 전문가예요. 패션 전문가. 그래서 고객이라든가 패션 또 어드바이스 하면서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코디네이터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샵 마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샵 마스터는요, VIP 고객 관리를 하는데요. 백화점에도 가게 되어지면 보통의 이제 옷을 팔거나 하는 매장들이 있지만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에 가면은 거기에는 명품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명품관에 가게 되어지면 그 샵의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명찰을 단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샵 마스터는 들어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명단과 그분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에 취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옷을 선호하는지, 어떤 색감이나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고객님이 옷을 사가고 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왔을 때는 어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혹은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안 살 수도 없고, 안 살려 그러는 것도 사게 되어지죠. 어머, 하나 드니까 너무 멋지세요. 너무 우아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샵 마스터가 한 사람이 있는, 유능한 마스터가 한 사람이 있는 것과 그냥 보통 매니저들이 많은 것과는 굉장한 큰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매장 하나도 샵 마스터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매출이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결정되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마스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마스터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오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정말 이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이끌었던 오늘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몇 명이었느냐? 7명의 집사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7명의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이 집사라고 할 때, 집사는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무엇을 통해, 그리고 코니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합쳐졌는데 이 코니스는 먼지예요. 그래서 이 뜻을 합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귀족들은 일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귀족들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면 누가 했던 거예요?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먼지 속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초대교회에는 이런 코노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모이게 되어졌는데 성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업신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하여 이들이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처럼 헌신하고 섬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 집사라고 할 때에 이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어질 때는요, 이게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120명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때의 오순절 가운데에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이 집에 바람이 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람들 사이로 불과 같이 휘저으면서 다니다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자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생겨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 도망하기도 하였고 배신하기도 하였던 이 제자들에게는요, 오늘 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자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섰던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느냐? 오늘 돌아왔느냐?
처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음 날 가가지고 또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몇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 갑자기 자그마한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로서 오늘 면모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어지자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업신여기고 오늘 유대교와 공회와 제사장이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고요. 가난한 자나 또 부한 자나 오늘 관계없어요. 수평적으로 오늘 바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전에는 오늘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공동체에 형성되어지면서 거기에는 주인과 종이 없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같은 식구가 되어진 것. 이게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러한 교회의 집사 디아코노스. 초대교회에는 이게 봉사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서 집사로 인하여 가지고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무엇에 빠짐으로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바쁘게 구제하고 하는데 야 너희들은 받기만 하고 일은 안 해? 그러니까 이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사역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조정을 하는데 12명의 사도들이 매달려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먼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교회를 위하여서 7명의 집사를 택하여서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느냐? 말씀과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이 사역하는 일은 누구에게? 7 집사에게 위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어짐으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흥하게 되어진 동력이 있는데 이 부흥하게 되어진 동력,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가 부흥했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7 지사의 피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졌다. 특별히 오늘 집사의 자격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7 집사를 택하였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 7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른 바울 서신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집사들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되고, 남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오늘 남자 집사가 될 수 있었고, 여자는 정숙하였고 또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집사의 자격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이상의 기준에 맞는지를 시험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을 교회로 이후에는 세우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하죠. 재직. 뭐라고요? 우리 보통 재직해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하여서 회의를 하는 건 공동의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재직들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의 여러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존직은 한번
이렇게 임명이 되어지면 이건 죽을 때까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그래서 임직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안수하여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임시직은 오늘 이 교회의 직원을 통틀어서 일컬어는 말인데, 보통 집사님한테 이 보통 집사는 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설이라는 말은 1년에 한 번씩 임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그러나 영원하게 안수 집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통 안수 집사라 그러니까 안수하는 집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안수를 받아서 그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을 안수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사도 있고 간사도 있는데, 전도사라는 것은 임명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리더 그룹에 있는 팀장이 이나 간사들도 임명직이에요. 강도사는 그럼 무엇이냐? 강도사. 여러분 강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도사일 때는 설교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도사가 돼야지 이 설교권이 주어집니다. 그래 강도한다라는 말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을 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강도사라고 이야기하죠. 감리교에서는 준목이라고 이야기해서 준목 제도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준목 제도는 없지만 목사가 되어지면 이건 평생 항존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사하다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간혹 그러세요. 목사로 임명받아서 여기 왔는데 전도사로 들어갔대요. 뭐 어느 교회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가 전도사가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헌법이나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가 전도사가 됐다가 뭐 또 경우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또 목사라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직이라고 할 때는 이 재직에 맞는 이 위치와 범위와 직무가 다 존재한다. 오늘 이러한 재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서 일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심히 많아졌더라.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오늘 이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제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에 되어지는 이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심히 많아졌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마 10,000명 이상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지자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자 12명의 사도가 아무리 힘써도 이것이 안 되니까 7명의 집사를 택하였다. 그 7명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를 택하였던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모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한 오늘 이러한 이 기념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3명에 대해서만 성경에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브로고르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는 사실은 성경에 있어서는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니골라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요세푸스를 통하여 가지고 역사를 통하여서 니골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오늘 기사와 권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고소를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불려나갔던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여 가지고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그 말씀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위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회당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회당장들이 돈을 주고 회당을 사는 거예요. 이권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하에 있어서 이 회당 문화가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교육을 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원했던 사람들은 무엇했는가 하면 회당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대교였는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오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7 집사 가운데에 순교자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고, 그 시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에게 발 앞에 두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유대교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 가운데 핍박이 있자 그 가운데 있었던 7 집사들이 약간의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빌립은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7 집사 가운데 이 빌립이 이렇게 하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누가 파송을 받아서 오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이렇게 사용을 받았어요. 이후에는 빌립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머지 집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 집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은 누구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니골라의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니골라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이단이 되어져요. 어떤 이단이 되는가 하면 당시의 철학과 당시의 그노시스주의를 받아들여서 오늘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 육은 아무 죄를 범하거나 어떤 악에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졌고 무율법주의를 외치게 되어지면서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절된 신앙의 무리를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의 집사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사역에서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7 집사가 이 사도들을 잘 돕고 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목사가 출중하면은 옛날에는 보스의 카리스마예요. 보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예배 시간에 어딜 돌아다니냐고,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시간은 왜 이러냐고.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예배 때에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저도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옛날엔 그랬어요. 이게 보스예요, 보스. 그러나 요새는 이 목사들이 어때요? 리더십을 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본인이 앞서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흥케 되어지려면 목사 한 사람이 출중해서 되어지는 시대는 지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7 집사,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협력하고 동역해 나갈 때에 오늘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 지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그 일곱 지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부흥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일곱 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재직들, 오늘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본문 3절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라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임재라는 말은 무엇 위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come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그렇게 온 분이 내게 이르다,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오늘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찬양하며 오늘 그 삶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근심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예. 교회에 올 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요 교회를 못 다니겠는데요. 예. 목사님, 저는 담배도 펴가지고 못 다니겠는데요. 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 교회는 원래 그런 분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의인들이 모이고 완벽한 사람들이 카르텔이 되어져 가지고 외부와 담을 쌓고 우리가 높은 재앙적 권위에 위치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왜 폭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왔느냐? 유대교회에서는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율법을 613가지를 지켜야 되고 그걸 못 지키면 정죄를 당하고 규범과 규례가 얼마나 엄격한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그랬던 그 여자들에게 오늘 인격을 인정해주고 오늘 형제와 자매로 오늘 함께 부둥켜 안을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적으로 다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간증 예전에 하신 게 있잖아요. 예. 옛날에 독주를 그렇게 마셨는데 성령님 만나니까 하루아침에 그 맛있는 술이 쓴 술이 되어지고 그날로 끊은 게 지금까지 끊으시고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되어지면요 이전의 쾌락과 이전의 즐거움이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4절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요 따라서 합니다. 사역에 힘쓰라.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써서 일을 시키는 거, 이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노예에게 부과된 강제 노역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섬김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비록 고달프지만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사역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돈들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겨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이 있었다? 원망이 있었다. 히브리파와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 바로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은요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왜 일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효율적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김장하면은 하여튼간 여러 권사님들이 시험 들었어요. 저희는 김장을 뭐 땅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1000평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땅이 너무 걸어가지고 배추가 얼마나 큰지 해가지고 배추하면은요 절이는 데만 하루, 그리고 양념하는 데 하루, 마지막 이 버무리는 데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하다 보면은 이 그 또 김장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여튼간 이 음식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서 젓갈을 좀 많이 넣어야 돼. 예, 그리고 그 안에 새우젓도 넣어야 되고, 근데 또 한 분은 또 이 충청도 분이에요. 이거는 맛이 원래 본연의 맛을 고랭지 무슨 배추처럼 그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가운데 싸워가지고 1개월 정도는 막 얼굴도 안 보고 이랬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또 양쪽에 화해시켜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이런 일들을 생각이 나네요. 또 한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제가 의정부 사역에 할 때 저희가 노숙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노숙자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마다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제 주먹에 보면은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강대상이 무슨 강대상이에요? 나무 강대상. 그리고 옛날에는 반주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많이 했거든요. 무반주로 하는데 했냐면 강대상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강대상에 보면은 10년, 20년 된 이 교회들의 나무 강대상 보면 오른쪽이 하얘요, 하얘. 나무 칠이 리스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목사님이 이걸 두들기면서 하니까. 근데 저는 하도 하다 보니까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먹을 쥐고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그랬더니 주먹에 굳은 살이 더 심하게 배긴 거예요. 물론 운동도 했었지만. 근데 이게 왜 그랬었는가 하면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서열이 한번 정리가 되는데, 노숙자들이 오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딱 제가 이제 월요일날 봉사하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배식을 하고 하는데 제 손을 딱 보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옛날에 한 가닥 하신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주먹을 보니까 한 가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노숙자 사역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 사람을 반장을 시켜놓으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 주먹 보고 인사를 하니까 야, 전도사님한테 까불면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싹 됐어요. 자,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노숙자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헌신을 해주는데 한 달에 고기를 얼마를 주는가 하면 100근을 주는 거예요. 100근. 그럼 100근이 얼마인지 아세요? 차로 실어 오면은요, 봉고차에 반이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뭐 먹는가 하면 고기를 먹었어요. 예. 주일날도 먹을 게 없어서 고기를 주는 거야. 근데 고기를 매일 주마다 노숙자들한테 주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이 밥 한 끼 먹으면 얼만큼 먹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먹는 거 10배를 먹어요. 10배. 고기를 처음에 주니까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먹고 또 먹으세요. 보통은 3판 이상은 다 먹습니다. 식판에.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님비 현상이 발생이 돼요. 님비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숙자들이 많이 오고 또 그 가운데 구제하는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사역이 아름답게 되어졌지만 표창도 받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노숙자들이 돌아다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오늘 무엇인가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노숙자 사역을 안 했으면, 무료급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힘쓰고 나갈 때에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병원 사역이 있고 예배 사역이 있고 문화 사역이 있고 선교 사역이 있고 나눔과 봉사 사역이 있는데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역에 힘썼다. 사도들의 사역은 사실은 구제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은 복음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7 지사를 피택을 하였고 그 결과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부흥케 되려면 주일날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저희 아침에 오면 제가 굉장히 분주해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또 뭐 문이 열려 있나 잠겨 있나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 보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세팅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화장실 문이 열려 있나 잠겨 있나 뭐 이런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할 정도가 되어지면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일날은 담임 목사는 움직이지 않도록 목양실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일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신다라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원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통하여서 원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원망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뭘 하세요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그렇게 사역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했듯이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죠.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라면 따라서 합니다. 일꾼을 세워라. 일꾼이라는 건 품을 파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솜씨있게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일꾼에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집사, 디아코노스, 뭐예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성경에는 이 일꾼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일종의 계급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리더로서 오늘 연약한 자들을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우리가 551만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왜냐하면 1200만에서 지금 551만이 출석하고 가나안 성도가 270만, 이단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바뀌고 효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장로가 되려면
우리 장로님 할 때 헌금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다른 데는 정해져 있어요. 장로 4천만 원, 예. 권사 1,000만 원, 안수 집사 1,000만 원, 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감사하고 내가 감당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정해놓은 게 관례와 간습이라고 누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이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4천만 원짜리 장로가 되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 대접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오게 되어지면 어때요? 목에 기부수를 하고, 예, 뒷짐지고 다니면서 서서 인사받는 게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전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 전화도 하시고 그러시죠? 예,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 장로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의 자격이 있잖아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재직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받은 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은 오늘 재직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재직이 되어진다라는 거, 집사가 되어진다라는 거, 오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10,000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에 7명으로 집사로서 임명되어진다는 거, 이건 정말로 영광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그 집사와 재직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예가 되어지는 빛나는 일이 되어지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달 가운데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흥하기 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오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7 집사들의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부흥을 이끈 초대교회 7 집사.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라? 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두 번째로는 사역에 힘쓰라. 세 번째로는 일꾼을 세워라. 그 일꾼은 누구예요? 오늘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